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4일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뤘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며 즐거워한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7절까지는 성벽 오른쪽으로 가게 한 무리에 대한 내용이고, 38절과 39절은 성벽 왼쪽으로 가게 한 무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0절에서 43절까지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7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심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위해 레위 사람들을 모아 준비하게 했습니다.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고
한 무리는 오른쪽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에 오른 두 무리가 성벽을 돌아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온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하지만 백성들을 등록하게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율법책을 읽고 초막절을 지키며 죄를 자복하고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기록하여 인봉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뽑고 그 후에야 지금 성벽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정치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성전과 함께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장치이지요. 느헤미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후에 비로소 성벽을 봉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로서 성벽을 봉헌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에 올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제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바탕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중시되는 이유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성벽이라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축물을 통해 상징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과 가르침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삶이 중요하지요. 질서 있는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을 찾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두 무리가 질서 있게 성벽 위에서 행진하지요. 이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감사 찬송하며 행진하여 성전에 모여 큰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에 정한 것을 내어놓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질서 있는 예배가 즐거운 결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성경을 모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